수련의 마지막 날 잘 주무셨습니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제34회기 여름 수련의 셋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래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내 예수를 조용히 나아가 찬송드리고 부회장 백남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의 사랑을 믿어 내 점을 받아노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광을 샘물 내 먹는 목주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몰아놓아.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내 좌우가 사기여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열심과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옵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천사들도 흠모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전국 장로 수련회 제34회기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또 여기까지 모든 일정의 시간마다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라는 주제로 영과 육의 회복과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 모든 장로님들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변함없는 충성과 겸손한 섬김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년에 35회기 전국 장로 수련회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걸음걸음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장인구 장로님을 세우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명품 장로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본 분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이렇게 구분을 좋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아멘. 증경회장 장영구 장로님 나오셔서 주님 안에 함께라는 명품 장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 시간에 벌써 아쉬운 이번 여름 수련회의 마지막 날 새벽 경건의 시간에 오신 장로님과 권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장로님과 장로님 부부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모습 그 자체가 이미 한 폭의 명품 성화 같습니다. 저도
장립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허상길 장로님께서 회장하실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17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매년 만날 때마다 뵐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 참 저도 나중에 나이 먹어서 저러한 우리 장로님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항상 제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러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런 게 제 소망이었고 앞으로 저런 장로님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벌써 저도 이제 60대 후반으로 저도 장로 창립 한 20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 몇 년 후면 저도 이제 은퇴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제 정말 이 교회와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평범한 중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중에 정말 최소한의 이런 장로님들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제 작은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 밤 함께 프로그램에서 존경하는 선배 장로님들을 섬기는 모습에 참으로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도 저녁에 자면서 그분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스쳐 보면서 정말 저도 나중에 후배 장로들에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러한 참으로 거룩한 그런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으며 잠을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준비하신 우리 34회기 우리 이강식 장로님과 모든 우리 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몇 년 전에 WHO의 세계 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66세에서부터 79세까지는 중년으로 80세부터 99세까지 노년으로 그 이유는 장수 노인으로 새롭게 규정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가짜 뉴스 루머였습니다. 아직까지도 WHO의 공식적인 기준은 45세에서 65세를 중년이라고 하고 65세에서 74세까지를 연소 노인, 75세에서 85세를 중고령 노인, 85세 이상을 초고령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기대의 수명이 120세라고 하니 이제 70세를 어떻게 보면 이제 신중년이라 하고 80대를 초로 장년이라고 불러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로만 중년, 장년이라고 우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에 걸맞는 행동과 매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멋지게 나이 들어야 한다는 뜻이며 우리 장로님 모두의 소망일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품들이 참 많습니다. 가방, 시계, 옷뿐만 아니라 심지어 먹는 음식까지 가짜가 판을 칩니다. 외형은 명품과 똑같아서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도금이 벗겨지고 실밥이 터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치가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교회의 지도자인 저희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도 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직분은 있고 직함은 화려한데 삶의 현장과 교회 안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저희를 향해 짝퉁이 아니냐고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의 기둥이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이 수련회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의 가짜 물결 속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너야말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명품이구나 하는 칭찬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위함이 아니겠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명품 장로로 가는 길을 저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한 대목이라도 감동이 되시면 장로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명품은 브랜드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명품 가방이나 시계는 왜 비쌉니까? 장인의 혼이 담겨 있고 보이지 않는 마감까지 철저하며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명품 장로는 어떤 장로일까요? 결코 대형교회 장로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교회에서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명품 장로의 첫째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품과 짝퉁의 가장 큰 차이는 허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가짜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겉을 포장하지만 진짜는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많이 보신 대목이나 화면이 있습니다. 도자기 장인은 밤새 구워낸 자기 도자기를 가마에서 꺼내 보고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들을 망치로 사정없이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 아까운 것을 왜 깨트리냐고 물어보면 이때 한결같이 장인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희들 눈에는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제 눈에는 미세한 균열이 있습니다. 불을 견디지 못해 생긴 작은 흠집이죠. 이런 가짜를 내 이름을 걸고 세상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직 완벽한 진품만 남겨야 합니다라고 많은 저희들이 이런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직분의 화려함이나 장로로서의 경력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불시험을 통과한 내면의 순전함과 겸손함을 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 생각과 경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장로님, 또 목회자와 교회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고 성도들의 아픔을 먼저 살피고 안아주는 장로님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명품 장로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님 안에서 함께할 때 진품이 빛이 납니다. 명품 장로는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장로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땀과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신 권사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장로라는 명품 직분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아내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아내의 말에 경청하며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장로님이셔야 하고 이제까지 신앙만 가르쳤던 자녀들에게 따뜻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사역지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회와 또한 노회와 총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노회 장로회와 또한 전국 장로연합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러기들은 가을이 되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러기들은 혼자 날지 않고 반드시 V자 대형을 그리며 함께 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러기가 V자 대형을 이루어 함께 날면 혼자 날 때보다 무려 70%나 더 오래 또한 더 멀리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할 때 생기는 그 양력이 뒤따라오는 기러기의 공기 저항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바람을 맞받아치면 맞받아치다 가던 대장 기러기가 지치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고 뒤에 있던 기러기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와 리더 자리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또한 뒤따르는 기러기들은 끊임없이 끼룩끼룩하며 소리를 내는데 이는 힘들어하는 앞에 기러기를 향한 격려의 응원가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와 합신교단의 지교회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교회인 우리 노회 장로회와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처한 영적 현실도 마치 맞바람을 맞으며 날아가는 기러기와 기러기 떼와 같을 것 같습니다. 해방꾼들은 끊임없이 저희들을 공격하고 분열시키고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선배 장로님들은 후배 장로를 위해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낄낄 빠빠라고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좀 빠져주는 그런 구분을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또한 정도와 질서를 벗어나는 그러한 후배 장로들에게는 무서우리만큼 권면도 해 주셔야 하고,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는 아낌없는 사랑과 또한 관심과 또 물질을 베풀어서 공동체에 쓰임받는 선배 장로로서 정말 절제의 기술과 입술에 무거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가정 또한 교회, 연합회도 또한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가 존경받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명품 장로가 되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의 무릎을 함께하고 장로님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지칠 때 뒤에서 기도의 응원가를 불러줄 때 언제나 보이지 않는 질서를 유지하는 기러기처럼 함께할 때 우리는 거센 영적 바람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명품은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보석은 스스로 빛을 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진짜 다이아몬드는 빛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영롱한 광채를 품어냅니다. 우리가 명품 장로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명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볼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장로님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겸손한 어른은 그 자체로 큰 감동입니다. 어떠한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현상이겠지만 아름다운 중년은 누구에도 쉽게 빚을 수 없는 예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직분은 은퇴할 수 있지만 장로라는 거룩한 이름과 영적 무게감은 영원합니다. 직분은 은퇴했어도 영향력은 더욱 깊어지는 장로님이 가장 아름다운 명품 장로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논문의 일부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캐서린 하킴 교수의
매력 자본 개념이라는 논문에서는 잘생긴 외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머 감각과 활력, 세련미, 상대를 편하게 하는 기술 등 상대방의 호감을 사는 멋진 태도나 테크닉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멋진 태도와 테크닉은 나이가 들수록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력이 능력이고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캐서린 하킨 교수는 다음과 같이 충실히 실천하면 분명히 매력 자본을 갖춘 교회에서는 멋진 장로님, 또 세상에서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얼굴에서는 웃는 모습이 떠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늘 웃는 그런 얼굴로 하라는 것입니다. 웃는 것은 예술입니다. 둘째로는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따지지 마시고 가르치려도 하지 말고 나이 들면서는 웬만한 일은 양보하고 웃으며 넘겨버려야 하고 모든 관계는 배려와 또 돈에 인색하지 않아야 멋지고 매력적인 중년 신사라고 합니다. 셋째,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매우 기묘하지 않으면 가급적 삼가고 음식도 적당히 정말 깔끔하게 드시고 몸가짐을 흐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도 신경을 쓰시고 옷차림도 유행에 뒤처지지 말고 더 가꿔야 자연스러운 품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넷째는 자신의 마음 마당을 항상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향유하고 세상을 선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더욱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관조하면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표정이 따뜻해지고 언어가 부드러워지면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삶이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가정에서는 사랑받고 사회에서는 신뢰받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어른이십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런 모습이 제가 이제까지 우리 장로님들을 매년 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에서 보여준 그러한 모습을 저는 이제까지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들의 남은 인생 동안 머무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며 후배 신앙인들에게는 나도 장로님처럼 늙어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과연 예수를 믿는 어른은 다르다는 찬사를 받는 복되고 존경받는 영적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수려한 계절에 저희들을 여름 수련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른 아침 첫 시간을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껍데기뿐인 면붕 장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명품 장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도들 보기에 본이 되며 목회자에게는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명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마다 화평과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명품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 함께하는 명품 장로 권사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